거짓말의 딜레마라고 하는 책을 쓴 클라우디아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1990년 초에 방어적 자기 연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기를 방어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무슨 꽃병을 깨뜨리고 누가 깨뜨렸어 이렇게 이제 엄마가 추궁할 때 맨 먼저 나오는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제가 안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건을 새롭게 재해석하려고 해요. 거실에 나왔더니 이 꽃병이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깨져 있더라. 이렇게 이제 그걸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자신이 그 장본인이 아니고 동생이 그랬다. 이제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변명하기 시작해요. 꽃병이 저런 데 있으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자신의 통제 능력을 부인하죠. 카펫에 걸려 넘어지다 보니까 그랬다고. 그리고 자신의 연루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조심성이 많은 거 엄마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랬겠어요? 이렇게 이제 자신의 연관성을 아주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그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7번째쯤 돼야 그때 제가 실수로 꽃병을 깨뜨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그제서야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하다가 겨우 마지막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이제 방어를 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변명하고 부정하고 다른 이제 빠져나갈 이런 방법들을 찾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꼼짝걸려 가지고 안 되겠으면 그때 비로소 잘못했다 용서를 구한다. 이게 이제 인간의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요. 8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이 죄의식은 우리를 숨고 피하게 만듭니다. 회개를 촉구하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똑똑해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의식이 발전할수록 교묘하게 늘어난 기술이 뭐냐면 피하는 기술만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 가운데서, 자기의 범죄 가운데서 피하는 기술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과 모든 힘이 원수 사탄의 손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오는 가장 큰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는데 동산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을 피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자의식이라는 거죠. 숨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부르시는 건데 근데 숨어요.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담을 부르시면서 먼저 찾아오셨죠. 선악과를 딴 것은 하와인데 아담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아담 한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 말씀을 들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에게 모든 일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들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목사나 학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사건이 선악의 개념이 아니고 구속의 개념이라고 하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드렸죠. 모든 사건을 해석하고 판단할 때 뭐가 옳으냐 뭐가 그러냐 이거 따지면 해결책이 없어요. 다 서로가 죽어야 끝나요. 근데 잘잘못을 따지는 이게 개념이 아니고 구원의 개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볼 때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내 잘못이지.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품지 못하고. 그러면 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러나 아담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해요. 자,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예배로 목장 모임으로 섬김의 자리로 부르실 때 나는 어디에 있었나?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나는 어디에 있었나? 하나님을 피하거나 숨고 있지는 않았는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먼저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사과하고 회개해야 될 일들은 뭐가 있을까? 실제적인 삶에서 말씀이 적용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만 한다고 다 만사형통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될 삶의 현장이 어딘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자리로 내가 나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가셔야 돼요. 두 번째, 타락한 인간은 변명을 하죠.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선악과를 따먹고 자의식이 들어갔고 하나님을 피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시는데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못해요. 그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말하지 않고 아담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두려워서 숨은 거하고 선악과 따먹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벗었다고 탓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본질적인 내용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사건이 가장 빨리 해결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장 빨리 사건이 해결되는 방법. 본질적인 죄를 회개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내 뜻대로 집을 팔고 그래서 병을 고쳐보겠다고 외국에를 갔어요. 근데 병이 안 났어. 그러면 어떨까요? 그럼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하나도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외국의 의료 수준이 훨씬 더 높으니까 내가 외국 가서 병을 고쳐오겠다 이러고 집을 팔아가지고 가서 수술받고 병 고치려고 치료했는데 결국 못 고쳤어.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다 물리치고 내 방법만 가지고 살아온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내 병이 안 낫다고 환경을 미워합니다.
환경을. 의사에게 속았다고 분노해요. 사기당했다고. 내가 뇌물 받은 거, 내가 정직하게 살지 못한 거, 내가 성실하지 못했던 거, 내가 불신 결혼한 거, 이건 회개하지 않으면서 망할까 봐서 두렵고, 또 배우자가 바람 필까 봐서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디로 숨으려고 해요.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모든 걸 정말 골고루 균형적으로 갖추고 살아가는 제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활동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거기에 좋은 직장을 가졌고 모두가 참 아름답다고 여길 만한 아름다운 아내와 두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관리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너무 좋아서 그야말로 인기 짱인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제이슨과 같이 저렇게 모든 것이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살아가는 전혀 정말 그 삶에서 아쉬운 것이 없을 만한 저런 환경, 저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저런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그런 환경에서는 그런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이 올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동안의 그의 안정된 삶은 오래된 우울증을 밀어내려고 하는 안간 힘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는 술에 취해서 욕설을 퍼붓는 부모 밑에서 자랐고 밥을 차려주거나 빨래를 해주거나 용돈을 주는 사람도 없이 모든 일을 자신이 다 감당을 해야 됐던 그런 이제 어린 시절을 지냈던 거예요. 9살 때부터 30살의 정신 연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 거예요. 9살짜리 어린애가. 그러니 이게 짐이 컸겠죠. 과부가 걸렸겠죠. 그러니까 이타적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서 그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거, 성실하게 살아내려고 하는 거,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살아남으려고 하는 몸부림이었다.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용량이 초과된 거예요. 9살짜리는 9살짜리의 용량이 있는 건데 용량이 초과돼 버린 거예요. 그 결과로 이제는 성인이 된 후에 우울증이 발병하고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분이 내적으로 무너지는 게 두려워가지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순종을 위한 순종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사랑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고 내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막 분열돼 버리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제 인생 다 풀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답이시고 하나님이 열쇠이신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풀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내 순종과 섬김은 권위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입니까? 요즘에는 목사 눈에 들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그냥 목사 눈치 보느라고 또 사람들 칭찬과 인정에 굶주려서 그래서 막 섬긴다든지 또 충성하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냐는 거죠. 그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움직임인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움직이는 움직임인가? 이걸 보시자는 거예요. 세 번째, 피해의식과 열등감으로 타락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주님께서 여기서 회개해야 될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되는지.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대답하기가 싫은 거예요. 따먹고 나서도 대답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못해요.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유혹에 넘어가서 눈이 밝아질 줄 알았는데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불안과 고통과 피해의식과 열등감뿐이에요. 이런 열등감과 두려움 때문에 또 다른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유혹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선악과만 따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유혹이 찾아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를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분이 향연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안에 사랑의 신 에로스, 육체적 사랑은 뭐 에로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랑의 신 에로스의 혈통을 쭉 설명하면서 에로스의 아버지는 계략과 교활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어머니는 빈곤과 결핍입니다. 그러니까 계략과 교활과 빈곤과 결핍이 만나가지고 자신의 결핍을 만족시켜줄 음모를 꾸미는 자식이 나오는데 그 자식이 바로 에로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에로스는 항상 이 사랑의 성립을 위해서 상대방의 결핍을 자극하는 거예요. 넌 이게 부족하지, 외롭지, 쓸쓸하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대방의 결핍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사랑에 빠지도록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어요. 이러다가 혼기 놓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울 때 다른 사람에게 쉽게 기댄다는 걸 이 에로스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와 처음 만난 날 동침을 했다고 그래요. 카이사르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클레오파트라가 한 일은 알렉산더 대왕의 치적을 막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사르 내면의 열등감이 자극을 받았고 자신의 능력을 클레오파트라에게 막 어필하려고 막 노력을 한 거예요. 열을 올린 겁니다. 이렇게 그 내면의 불안함을 잘 건드려주면 유혹에 쉽게 넘어온다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그러니까 내가 힘들수록 또 다른 유혹에 걸리기가 쉬운 겁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야 그 유혹과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과부가 과부 심정 안다. 그러면서 불행한 사람끼리, 외로운 사람끼리, 힘든 사람끼리 의지하고 살아가자면서 불행한 나와 불행한 너가 만나가지고 사는 걸 보면 불행한 우리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행한 나와 너가 만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숙한 너와 성숙한 내가 만나야 행복한 우리가 되는 건데 불행한 나와 불행한 너가 만나니까 자꾸 불행한 우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 성숙해야 되는 거죠.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런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좋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 하나님과 여자에게 동시에 책임을 전가하죠. 그러니까 아담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자기 책임을 최대한 낮춥니다. 틀린 말 한 거 아니에요. 논리가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것은 불신앙이자 불순종이라고 했잖아요.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아담이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양육을 여기서 끝내시고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1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자는 뱀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서 뱀이 나를 꿰므로 먹었답니다.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서 적극적으로 죄를 지었고 이 범죄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와요. 하지만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회개를 안 하죠. 인간이 이렇게 찔긴 거예요.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어떤 부부도 이렇게 책임을 다 떠넘길 수 있겠구나. 남편 때문에 그렇다. 아내가 살림을 교모 있게 못해서 그렇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마저도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팔아가지고 육축과 은금을 얻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래서요, 배우자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자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린 이 방어적 자기 연출 단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먼저 바람 피운 사실을 부정하죠. 다른 증거를 들이대면서 나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사건을 재해석하면서 그 여자랑 잔 거는 사실이지만 그건 실수였고 딱 한 번뿐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장본인임을 부인하면서 그 여자가 작정하고 나를 유혹했다면서 유혹을 하죠.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변명하기를 당신이 나에게 관심이 별로 없고 또 나에게 성실하지 않으니까 내가 바람난 거 아니냐. 또 통제 능력을 부인합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취해가지고 몸도 가누질 못하고 기억도 잘 못한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거 당신도 알지 않냐. 내가 얼마나 가정적이고 아이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가정의 가치를 높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 거를 당신도 알지 않냐. 그래도 이게 이제 빠져나가서면 그때 돼 가지고 할 수 없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처음부터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좋을 텐데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 단계가 더 늘어나요.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자꾸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죄를 모르는 타락한 인간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짓의 아비에게서 났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거짓말의 행진이 계속이 돼요. 거짓말의 행진.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디아 마이어라고 하는 분에 의하면 남자의 거짓말 1등은 자동차에 관한 거랍니다. 자동차를 자신의 주의처럼 생각한대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거짓말. 2위는 직업, 3위는 여가인데 컨디션이 별론데도 자기는 막 운동을 좋아하고 자기는 굉장히 이 나이에 비해서 체력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과장을 하고 포장을 한답니다. 여자의 거짓말 1위는 뭘까요? 여자의 거짓말 1위 몸무게. 어떻게 살아도
100g, 200g이라도 낮게 얘기를 하려고 한대요. 몸무게. 2위는 나이, 3위는 정조에 관련된 거. 4위가 쇼핑인데 특히 소득이 많은 여성일수록 물건을 싸게 잘 샀다고 말하고 다닌대요. 누가 오늘 입고 온 코트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 좀 있어 보인다고, 그리고 옷차림을 칭찬해주면 땡처리 하는 데 가서 단돈 5,000원에 샀다고,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0원에 2개짜리 산 거라고, 원풀 원 이거 산 거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검소하게 보이려고 한대요. 어떻게 해서든.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도 거짓말의 행전을 계속해서 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되고,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남들도 다 하는데 그러면서 책임 전가하는 모습은 없는가? 여러분이 한 주간 기도하실 때 기도의 자리에 서셔서 주님,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내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근데 하나님은 대안을 갖고 계세요. 이런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뱀에게는요, 왜 하와를 유혹했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뱀에게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영적인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짐승에 불과한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그러니까 추궁도 하지 않고 그냥 벌을 주세요. 따지지 않고 사람에게만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훈련거리를 주신 거죠. 구원에는, 구원의 삶 가운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죄의 현장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눔 시간에, 우리 교회뿐은 아니지만 오래전 직장 생활을 할 때 회사 위치상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로 동료 여직원과 한 차로 출퇴근을 했다. 내가 여자 집 앞까지 가서, 사실은 같은 방향도 아니었는데 함께 다니다가 정이 들었다. 얼굴도 아내의 2배 정도 예쁘고 키도 크고 날씬한 동갑내기 여자는 센스도 있고 세련되었다. 그래서 차 같이 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차 안에서 이루어진다. 가능하면 차 같이 타시면 안 돼요. 아내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데 그녀는 내가 물질적으로 힘들 때 1,000만 원짜리 통장도 넘겨주며 마음대로 쓰라고 했다. 그 여자의 남편은 도박 중독자인데 날마다 구타하며 있는 돈을 다 날리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다. 어느 날 호프집을 차린다고 찾아왔길래 말렸지만 우리 집에서 500m 거리에 가게를 차렸고 의리상 친구라는 이유로 뒤를 봐주는 역할을 했다. 그녀는 한 달쯤 하다 그만두고 옷장사를 시작했는데 새벽장을 보러 갈 때마다 함께 다녔다. 계속해서 서로 연결되어 살았다. 꾸준히 하는 일이 없어서 보험 설계사를 권했는데 사교성이 탁월한 그녀는 실적 1위를 차지했고 법원과 검찰청 직원들을 상대하면서 다른 남자가 생겨 3년 만에 관계가 끊어졌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의 일이다. 미련도 후회도 없다. 잘 끊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목장 식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사실은 당신이 끊은 게 아니라 버림받았잖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워서 변명하지는 않습니까? 피해의식으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대안을 가지고 찾아오시는데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시는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종원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 그리고 그 음성에 응답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모든 유혹에서, 모든 타락에서 이제 돌이켜서 그 음성을 듣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부지런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못 들은 척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여러분의 심령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